하나님의 은혜 하면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셨을까? 첫 번째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그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일 수는 없습니다. 왜 그것이 은혜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이제는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감춰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릅니다. 막연하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고난받고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보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는 것 같지만 잘 알지 못해요. 만약에 안다면은, 보배라고 안다면 왜 그 보배를 주지 않을까요? 왜 그것을 취하지 않을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알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은 받는 그 고난의 레벨대로 주님과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돼요. 왜? 그 고난 자체가 은혜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자체는 은혜는 아니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 때문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헌신짝처럼 차버리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감추어진 보배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는 것 같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감추어진 보배를 받기 위해서요,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 개인적인 희생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 자존심 상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것으로 돌려받는다는 것, 이것을 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믿음이 없으면요, 천국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보배를 취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은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이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사람이 천국에서 어떤 영광으로 돌려받는지 만약에 우리가 안다면은, 100분의 1, 1000분의 1만 안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능히 어떤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 영적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이 감옥에서 여러 가지 겪는 그런 어려움을 마다 않고 지금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뿐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빛나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지금 치르고 있는 그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달게 받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대면해야 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30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 30절로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시 1장 30절 시작. 너희도 같은 싸움이시니 너희가 내 안에서 공부하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말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어떤 싸움이냐? 내가 지금 치르고 있는 싸움, 너희에게 있는 싸움이나 나 혼자에게만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다 대면해야 될
경험해야 될 그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쫓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다. 내가 감옥에서 이런 싸움, 영적 전투를 하고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 너희들이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다는 것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 빛나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겪으셨던, 또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겪고 있는 이 싸움은 여러분 결국 우리 성도들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주님의 싸움이 곧 우리의 싸움이고요, 우리 사령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과 희생과 수고를 마땅히 여겨야 되고요, 이 영적 싸움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는 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육적인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하나는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혈과 육, 자기의 어떤 그러한 허영과 자기의 어떤 그런 유익 때문에 싸우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진짜 가슴을 칠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 지금 편지를 보냅니다. 그거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허영심과 그리고 자기의 유익 때문에 서로 분란이 일으키고 서로 싸우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 그 답답한 그런 마음으로, 얘들아, 나처럼 지금 영적 싸움을 너희들이 해야 될 너희들의 그런 영적 전투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걸 하지 않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소식을 듣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편지했던 빌립보 교회도 이런 분란과 다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골치를 아프게 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10명 모이는 교회나 1000명 모이는 교회나 다툼과 분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영적인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육적인 사람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있죠. 육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여러분, 영에 속한 그런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일수록 더 어려움이 많고 분란이 많고 싸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 육에 속한 그러한 욕심 때문에, 허영심 때문에, 그리고 육에 속한 그러한 다툼, 자기의 유익을 위한 그런 다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많은 것입니다. 교회에 온갖 잡음이 많죠. 교회에서 여러분 분란은요, 거의 다 이런 자기 유익을 위한 다툼, 헛된 영광과 영웅심, 잘난 체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자기의 유익이나 생각, 그리고 자기의 헛된 자존심만 버리면은 교회 분란의 제 생각에는 한 90% 정도는 다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자기의 어떤 자존심 때문에, 어떤 그런 잘난 체, 허영심 때문에, 오늘 분명히 그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허영심으로 분란 일으키지 말라. 우리의 자존심 깎으면은, 다 버리면은 교회에 일어날 분란이 별로 없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면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먼저 놓으면은 그래서 싸울 거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목사들, 육에 속한 교인들 때문에 교회의 분란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초창기 교회들도 이런 분란이 없었습니까? 많았죠. 빌립보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무슨 파로 나뉘었죠? 히브리파, 헬라파로 나누는 거죠. 서로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 그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무슨 파로 나눴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처럼 못 박혔느냐? 왜 바울파를 만들고, 왜 또 베드로파를 만들고, 왜 또 아볼로파를 만들고?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 파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예수님 파뿐이 없습니다. 누구 파, 뭐 목사파, 장로파, 무슨 누구 파 그런 파가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되죠. 그건 다 허영심, 자기 유익을 구하는 당파 만들고 파당 만들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 파만 있고 예수님 당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분란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분란이 있었고 유럽 최초의 교회로서 사도 바울이 설립된 빌립보 교회도 이런 분란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빌립보 교회는 참 아름답게 시작이 되고 사도 바울이 칭찬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분란이 많이 일어났을까? 빌립보 교회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죠? 그 초창기 멤버가 누구였습니까? 초창기 멤버? 네? 초창기 멤버가 여자들이었잖아요. 네.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이 없어서 안치기일날 강가에 나갔더니 그 강에 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거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세례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입니다. 영어로는 리디아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순두개라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신티아라고 하는 신티아, 뭐 리디아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 터키가 아니고 그 빌립보 지역에 보면은 거기에 그 강문이 있는데요. 그 자리에 지금 그리스 정교회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거기에 백티스트리 세례받는 곳이 지금도 있어요. 거기 보면 사진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들을 통해서 여자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로 인해서 시작이 됐고 나중에 이제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족도 거기에 이제 조인하게 되지만은 여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때 강가에 나온 많은 여자들이 나중에 처음에는 리디아만 믿었지만 나중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중심으로 돼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나중에 남자도 들어왔겠죠. 여러분 빌립보 사는 사람들이 제가 이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 그 1등 시민 의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가 가든 혜택을 전략지이기 때문에 가든 혜택을 다 줬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과 동일하게 취급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또 부자였습니다. 거기 은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남녀 할 것 없이 이런 허영심, 자존심, 사치스러운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첫 번째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뭐 남자들도 있었겠죠. 뭐 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더 돈 많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그래도 여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여자인데요. 남자들이 후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네가 돈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많다고, 네가 알면 얼마나 많은데,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여자들한테.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하면서 여성교회 지도자들에게 대항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무척 마음이 아팠겠죠.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또 특별히 본문 2장을 통해서 허영심으로 인해 다툼과 분란이 있는 빌립보 교회 사역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권면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현재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도 다툼과 분란이 있었던 1세기 예루살렘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보다 더 월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란을 허영심과 다툼으로 분란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에 있는 지금 현재 모든 교회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도 어떤 때는 영에 속한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금방 우리의 유익과
또 우리의 그런 육의 어떤 욕심이 발동돼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불란하며 우리의 허영심을 따라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본면은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마음이시고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요, 빛나는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만일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고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빛나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쟁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의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옷은 전신갑주요. 예수님의 그 옷은 뭐냐면 오늘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쫓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먼저 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그런 영적인 그런 전신갑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될 그런 옷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6절, 7절,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도들이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신 겸손한 그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겸손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겸손과 예수님의 겸손은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아무리 우리가 겸손해도 겸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겸손만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낮춘다고 해도요, 우리는 겸손이라고 사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신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람들에게 사용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엄청나게 높은 곳에서부터 엄청나게 낮은 데로 떨어졌기 때문에 겸손이죠. 이미 뭐 땅에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겸손이라는 그런 단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겸손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낮아져도 거기 도토리쟁이에요. 도토리 키쟁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겸손은 자기의 그런 엄청난 디비니티, 하나님과 동등되는 하나님이신 그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자기의 그 하나님 옷을 벗어버리고 일개 그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한하신 분이 유한 그러한 일기 하나로 된 것,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내려주신 이 특권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의 동등된 그런 특권입니다. 죽지 못하시는 분이, 죽을 수 없는 분이 죽게 됐죠. 아프고 배고프지 않고 이런 그런 분이 영원할 수밖에 없는 분이 영원하지 않은 그러한 피조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은 이 하나님의 특권을 내려놓고 일개 피조물이 되어서 말구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특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피조물이 되어서 베들레헴의 말구에 오신 것,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이 그 말구에 오신 거는요, 우리들이 성탄절에 너무 모든 것을 미화시켜가지고 막 아름답게 그렇게 보이지만은요, 이건 엄청난 것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희생이고 이건 엄청난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 겸손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이 주인의 발을 물을 떠서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야, 그 종 참 겸손하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시나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종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주인이 종을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종의 발을 씻길 때 그 주인을 우리는 저 사람은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그러한 겸손을 하든요, 사실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이런 것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해요. 누가 칭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무익한 종의 그 비유를 들으시죠. 그 무익한 종 하는 일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밖에 나가서 일하고 또 돌아와서 주인을 위해서 밥 만들어주고 주인이 다 밥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자기가 밥 먹습니다. 그런다고 주인이 사례를 더 준다든지 주인이 그 사람한테 감사하냐고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칭찬하실 필요도 없고 저한테는 사례를 더 주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들인 우리가 가져야 될 겸손한 그러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품이 있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분란을 일으키겠냐고요. 서로 잘났기 때문에 잘났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나를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접니다. 나는 아무리 섬겨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섬기라고 내 형제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도 나는 그냥 무익한 종이, 당연히 할 일을 한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교회에 어느 문제가 일어나겠냐고요. 그렇지 못한 목사들, 그렇지 못한 집사들,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 또 주인이 발을 씻으라고 명령한 사람의 발을 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주인이 종들어 야, 이리 와서 물 가지고 수건 가지고 와서 내 자녀들의 발을 씻겨라. 그 자녀들의 발을 씻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칭찬받을 일도 없고 사례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건 겸손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특권을 내려놓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겸손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여러분 한번 열어볼까요? 구약 이사야 14장 한번 열어보시면 여기 보면은 어느 정도 왜 마귀가 떨어졌는지 타락을 했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이 마귀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입니다. 물론 이제 그 왕에 대한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사탄이 왜 떨어지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거죠. 사탄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 교만함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은 떨어졌어요. 다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자기가 모든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가 그 위에 좌정하겠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내가 비기리라. 동등하게 내가 비긴다. 이 교만함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가 그 교만함으로 망쳐놓은 이 땅과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류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로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 떨어졌습니까? 마귀는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비기겠다. 하나님과 자기가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별들을 위해서 내 보호자를, 내 위치를 높이 하겠다. 뭐 다이 하나님의 천사들 자기의 동료들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창조를 위해 내 나를 내 보호자를 보겠다. 자기 위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위치 싸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내가 어떤 직분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비기겠다라는 그런 교만 때문에 마귀는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거꾸로 하셨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모양, 제일 밑에까지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한 일,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런 모든 일들이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에 내가 다른 형제들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이시지만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어디까지 떨어지셨습니까?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실 말이 제자가 아니고요, 창조주와 피조물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선생 제자 관계로 된 것이지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그런 관계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보다 더 아래에 무릎 꿇고 숙여서 그 제자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과 동등입니다. 여러분, 동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인데요. 그런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뭇별 위에 내 보호자를 높이리라.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 동등인데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동등되지만은 남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 위에 여기고 안에서 내가 겸손하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이 풍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뭇별 위에 올라가리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동등되지만은 나는 밑으로 내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가 형제들과 자매들과 동등이지만은, 그렇지만은 내가 그 사람들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 낮게 여기는데 그 허영심 때문에 삼을 일이 뭐가 있냐고. 내가 그들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그들보다 더 많이 있고 내가 더 힘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과 동등이지만은 이들 위해 내 위치와 보좌를 높이리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그 근원이 마귀에게 있습니다. 겸손은 그 근원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근원이 마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시지도 않고 주실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걸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간단한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간단한 사실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항상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섬길 때 동등한 입장에 서 있으면 절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만약에 동등한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서서 형제를 섬긴다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사람 보라고 섬기는 거죠.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그래요. 섬기는 그런 봉사와 이런 모든 거가 동등된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아래 선다면 잡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잡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겸손한 마음이 없이 다툼과 허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허영이 뭐냐면은 영웅심, 잘난 체하는 거, 그리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이 허영으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 가지 못해요. 몇 번 하다가 지가 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 계속해서, 이런 분노가 일어나면서 마음에 짜증이 나면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특권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섬기는 자의 마음, 이 세상의 직분도 다 내려놓고요, 교회의 직분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교회에서 제일 귀히 여기는 그러한 직분이 사실은 제일 밑에 있어야 돼요. 목사의 직분이 제일 밑에 있어야 돼요. 섬겨야 되니까. 섬김의 직분이잖아. 그런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접대를, 막 왕처럼 접대받아요. 왕처럼 접대받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말로가 좋지가 않습니다. 목사가 원래 할 일이 아니거든요. 목사가 섬겨야 되는데 왕처럼 막 대접을 받으니까, 섬김을 받으니까, 많은 그런 섬김을 받았던, 젊었을 때 섬김을 받았던 그런 목사님들은 말로가 좋지가 않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도 말로가 좋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말로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볼기짝을 안 맞으면 다행이죠.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두려워요. 사실 목사로서 그런 부분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책망들은 어떨까, 이런 마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일까? 두 번째로, 첫 번째가 겸손의 마음이었다면 두 번째 마음은 자기를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어주신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우리가 품어야 될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품어야 될 그런 마음, 영적 전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참여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품어야 될 마음은 복종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누구에게 복종해요? 무엇에게 복종합니까? 교회에서 그냥 복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이런 말을 저는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이 그냥 그런 말 하는 사람에게 아무데나 그 말 좀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이 무조건 순종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이지, 뭐 아무 말이나 목사님한테 무조건 순종하세요 이 말도 잘못된 말이에요. 목사님이 잘못 나가는데 무조건 순종입니까? 목사님이 잘못 나갈 때 무조건 순종하면 안 되죠.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 안 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무조건 순종이죠. 만약에 어린 아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그 아이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 아이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 따를 필요 없어요. 그거는 목사의 말을 따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는 것 등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데서 만약에 간데 만약에 목사니까 순종해야 된다면은 목사는 순종하는 거지만 하나님에게는 불순종하는 것인데 그건 둘 다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인데 무엇에 복종하는 마음이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잡히시는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면서 하나님 가능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시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이 예수님의 이 육신의 그 뜻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그 뜻은 뭐냐면 죽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복종하신 것이지 다른 거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만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아마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달리실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아담 때부터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온전한 순종,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그 온전한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나의 길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도 인간으로 이렇게 하였잖아. 너는 나만 따라오면 된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잖아.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 온전한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은 죽기까지 하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은 죽는 거죠. 죽음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데 최대로 사랑하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데 최대한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뭐냐고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죽기까지라는 말이 나오면 모든 것이 다 맥시멈이 돼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한 그 복종, 완전한 복종, 맥시멈한 그런 복종은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과 복종은 별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그러나 겸손과 복종은 아주 특별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복종은 종들처럼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만 망각치 않는다면 자기 주인 앞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행동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요? 복종은 종들처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이죠. 네,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만 망각치 않는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만 안다면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치를 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복종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를 스스로 종의 위치로 낮추셨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신분으로 이 땅에 와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되고 신실한 종은 자기 주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종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들을 충복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왕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그런 신하를 충신이라고 합니다. 충복이나 충신은 자기의 위치, 즉 자기가 종이라는 것, 신하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위치를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온전한 순종으로 열매를 맺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열매 없는 겸손은 없습니다. 순종을 위해서 겸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순종과 겸손은 같이 가요.
겸손이 없을 경우에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 복종은 겸손의 열매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면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우리의 겸손은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겸손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잖아요. 어떤 은혜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상급만을 바라보고 순종하라 또는 겸손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하는 거지만은 주님이 이런 상급을 약속해 주셨어요.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능히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수고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다 갚아주시고 그냥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수천 배 그냥 갚아주신다고요. 수천 배 하면 말이 될까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믿는 사람이, 천국을 믿는 사람이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비록 어렵더라도, 이 세상에서 비록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이 세상에서 별로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그러한 어떤 내 자존심이 구기고 내가 그 엄청난 그런 고생을 하고 희생을 하고 이런 거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냥 다 하셨잖아요. 보니까 본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에게 복종하였더니, 그러므로 결과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물론 우리가 이 영광은 예수님만을 위해서 준비된 영광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영광을 받지는 않지만은 이런 영광, 비슷한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으면요, 예수님이 누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영광까지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그 영광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엄청난 그러한 고난을 받는다고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을 바랄 수도 없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의 내용만큼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공평치 않게, 저 사람도 구원받고, 그거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상급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 일,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은 일,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한 일, 이런 모든 상급은 하나님께서 공평하세요. 그 앞에 우리가 받을 때 컴플레인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공평하시게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에게 이런 높은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계시록 3장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엄청난 약속을 주신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셔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뒤에 한 말을 더 붙여요. 귀 있는 자, 영적인 귀, 이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는,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읽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영적 전투,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실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신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이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예수님의 보좌. 근데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 무슨 보좌라고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 앉게 해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영광이 대체 어떤 영광인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라도 좋아요.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해준다는 말. 그 말이 진짜 그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에 앉는다는 말인지, 아니면은 보좌에 앉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재판관 그리고 왕들이 앉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물론 상징적인 그런 말로서 나와 함께 다스리고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꼭 어떤 그런 보좌에 앉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왕으로서, 재판관으로서, 심판관으로서 다스리고 그리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엄청난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겸손하고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하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성도들을 돌아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모든 약속들을 전부 다 받으시고 소유하시는 영원한 그런 영광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 영적인 귀를 소유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